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을 때 70명이 장정만 약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납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거의 200만에서 300만 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구 증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인도와 보호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들을 당신의 신실하심 그리고 당신의 전능하심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 번성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 혈통상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번성케 하시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포함하는 예수 믿는 신자들, 곧 영적인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궁극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보면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번성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신자들,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고 강성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강대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참된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괴롭힘과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고 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와 학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놀라운 번성을 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그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한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세상이 주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쇠퇴하거나 교회가 몰락하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그 어떤 환란이 있고 그 어떤 세상에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번성합니다. 세력을 확장해 간다는 겁니다.
지난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 많은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교회를 흥황케, 교회를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바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절대로 몰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어수선해진다 하더라도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 성장하고 흥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패배의식이나 불안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일만을 묵묵히 추구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흥황케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언제나 그런 시야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환경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가,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일에만 교회는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일에만 오로지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은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번성을 말한 뒤에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다가온 압제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새 왕이 즉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섬겼던 애굽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선 것처럼 애굽에 그런 왕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전 왕조에서는 요셉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요셉의 가족, 동족들인 이스라엘을 선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들어선 왕조에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새로 들어선 왕조이기 때문에 이전의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의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대적과 힘을 합하여 싸울 수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힘든 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합니다. 총리였던 요셉의 후광으로 아주 평안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졸지에 아주 비참한 노예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을 계기로 해서 결국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 고통과 큰 고난이 임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져 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 평안하고 내게 좋은 일들만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때로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그저 제멋대로 펼쳐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통제 불가능한 혼돈도 아닙니다. 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가장 선한 결과로 맺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시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흥황을 보면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번성과 흥황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시대의 정신,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환난과 큰 어려움, 큰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권자 하나님을 다시금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평안과 하나님을 인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